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로운 한 해 2025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지금 독감이 유행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유행 타지 않습니다. 어떤 재앙도 어떤 질병도 내 삶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형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의도적으로 매일 새벽, 매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그렇게 한번 말하세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형통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번씩만 한번 하십시오. 3번씩만. 새벽에 내가 뭘 듣느냐, 아침에 내가 무슨 음악을 듣느냐, 가만 보세요. 하루 종일 그 흥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첫 말을 꺼내느냐, 그게 하루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묵상한 우리의 고백, 내가 처음 선언한 우리의 입술의 선언과 선포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025년도 우리 엘대전 교회를 이끌어갈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가 비를 쏟을 것이요. 아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2025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길을 가다가 $5를 준 거예요. $5.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5. 예. 어린 나이에 $5를 준 이게 횡재한 기분인 거예요. 야, 종종 땅에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매번 땅만 쳐다보면서 뭐가 있나? 혹시 또 $5 없나? 땅만 바라보면서 닥치는 대로 뭔가 죽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길바닥만 보면서 일평생 살았는데 그가 나중에 길에서 주운 것들을 다 결산을 해봤더니 단추가 29,519개. 엄청나게 많이 주었어요. 머리피는 54,172개를 주었대요. 물론 많은 동전도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들을 줍느라 땅만 바라보고 사느라 일평생 하늘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하늘이나 나무의 푸르름과 멋진 계절의 변화들, 아름다운 꽃과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가 없었다고 그는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영국 속담에는 잘못된 욕심은 인간을 소경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욕망과 잘못된 욕심이 우리를 눈이 멀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경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은 참 맞는 말 같아요. 한번 거기에 욕심에 눈이 멀면, 꽂히면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상식적인 말로, 좋은 말로 충고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마음속에 가진 잘못된 욕망이 주는 엄청난 영향력인 것입니다. 허망하고 헛하는 것에 욕심을 내고 삶을 살아가면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바람과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헛된 바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무익한 바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5년도 첫 주일에 올 한 해 우리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해를 시작하면, 한 해를 시작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마음 먹죠. 그래도 새해인데 뭔가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지.
올해는 내가 꼭 이루고야 말 거야 하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의미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뭐가 달라, 2024년도나 2025년도나 환경이나 상황이 뭐가 다르다고, 내가 새해를 한두 해 보내본 것도 아닌데, 한두 해 보내본 것도 아닌데 내가 작심하고 작정한들 뭐가 달라질까? 그래봤자 변화될 기미도 없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 기대 없이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 어떤 연구에 보면 새해에 뭔가를 결심한 사람이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고 시작한 사람에 비해서 1년을 결산해 봤을 때 그 성취감이나 만족도가 무려 10배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새해니까 뭔가 한번 새롭게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결단한 사람과 아유 뭐 어제 한두 해 겪는 새해도 아닌데 하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시작한 사람의 차이가 무려 성취감과 만족감이 10배 차이란 10배.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죠. 예. 작심해서 그게 오래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게 솔직한 고백인 거죠. 그리고 실제 통계에도 새해를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들 중에 일주일이 지나면 포기하는 사람이 25%. 네, 일주일 되면 포기해버려요. 52주인데 일주일 돼가지고 25%가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2주 안에 포기하는 사람이 30%. 1개월이 지나면 포기해버린 사람. 한 달 됐을 때 포기해버린 사람이 무려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그 목표를 달성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8%의 사람. 여러분은 그 8%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낙심이 되죠. 이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8%에 낄 사람이 8%니까 몇 명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작심삼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송년 감사 예배 하면서 한 해를 보내는 예배도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 우리 함께 드렸잖아요. 새해 첫 시간을 주 앞에서 말씀 선포로 한번 시작해보자.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하는 것은, 이런 시간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일련의 삶의 성패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작심 3일 예배, 작심 3일 기도에 여러분 작심하면 그래도 3일은 해요. 3일은. 제가 4일도 기대 안 해요. 4일도 제가 바라지 않아요. 3일. 3일. 1년 365일 중에 단 3일. 한번 작심해 보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2025년도의 약속을 붙들고 2025년도를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작심 3일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침도 드릴 거예요. 꼭 함께 이번에 참여하셔서 풍성한 작심 3일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새해에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고 제가 늘 고민하는 숙제가, 우리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고 그야말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말씀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뭔가 돌파를 이루어내고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맨날 질병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그 질병을 벗어내고 건강할 수 있을까? 매번 물질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번영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니, 주님이 약속하신 건데,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솔직하게 목회자의 가장 큰 숙제예요. 제 가장 큰 고민이에요. 성도를 바라보면서, 물론 제 자신을 보면서도,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늘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숙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영 안에 다 있다고, 우리 주님이 이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설교하고, 또 우리가 그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걸까? 그게 우리의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민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25년도를 기대하고, 또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 누리는 비밀을 발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무작정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여정은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기근이 그를 따라다녔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함께 데리고 나왔던 조카에게 뒤통수를 맞고 좋은 땅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는 그에게 다시 가셔서 그를 붙들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동서사랑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늘을 우러러봐라. 하늘의 별들을 세봐라. 셀 수 있냐? 저 셀 수 없는 별 같은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후에 자기 아내의 권유로 여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는 불법을 저질렀고 그 일로 가정에 엄청난 불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취하여 아들 낳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이 이스마엘은 너의 자손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많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과 역경들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3장에 25년이 지난 그의 나이 이제 99세, 그의 아내의 나이 89세, 소망을 잃고 완전히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4절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리고 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망을 잃고 낙담하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레를 찾아와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 모든 열방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사레, 공주,
존귀한 여자라는 이 사례에서 사라, 민족들의 어머니, 여러 왕자들의 어머니라는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1년 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그들은 이삭을 낳았고 그들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들의 지속적인 믿음의 고백과 선포대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사건은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보여줍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3절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나의 구름, 여러분의 구름에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3절은 말씀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여러분, 물은 땅의 표면에서 증발돼서 수증기 상태로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구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에 물들이 점점 차면 점점 구름이 짙어지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면 비가 돼서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구름이 비로 가득하게 되면, 구름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 비는 자연적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과 6절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들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셨으니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으며 들의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주지 않았으며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셋째 날 뭇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바다에서 올라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뭇에, 그 땅에다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설명이 2장 4절입니다. 처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은 사실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내려야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 비가 오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하지 않았어요. 왜? 아직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풀이 나려면, 씨 맺는 채소가 자라려면,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려면 반드시 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씨만 있으니까.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를 아직 주님이 내리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모든 만물을 만들고 그 중심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후에야 비로소 비가 내려서 초목이 자라가게 됐고 열매를 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영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신약 성경, 특별히 서신서에 주님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약속이에요. 신령과 신성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었다. 생명에 속한 것을 다 주었다. 하늘의 유업을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 영 안에.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영 안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씨앗으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게 된 겁니다. 씨앗으로 내 안에 존재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내가 누려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 안에 있는 씨앗이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가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구름에 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에 물을 주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구름에 물을 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즉 나의 구름에 물을 주는 것은 전적인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의 책임.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할 게 없습니다. 이미 다 주셔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삶에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구름에 비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와 축복이 나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그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런 가정을 상상하고 그런 삶을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내 안에서 그려진 그 그림, 그것이 우리의 구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하는 그 은혜가 가정과 내 삶에 존재하도록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2025년도 각자가 붙잡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저 말씀을 받고 오늘 액자 받고 집에다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 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요약하면 첫 번째,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바를 말씀에 근거해서 그림 그리십시오. 두 번째,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찾고, 세 번째,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구름에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물 주기를 시작하십시오. 이게 2025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구름에 비가 가득 찰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나의 구름에 몇 번 물을 줬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몇 번만 물을 줬는데 금세 비가 되어 내버린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무리 물을 줘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보내진 곳에서 확실히 역사하고 성공하고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붙잡은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제가 10절과 11절을 말씀드립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낸 곳에서 그 말씀은 반드시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냥 액자에 걸어놓는다고 번성할까요? 그게 아닌 거죠. 누군가는 그 말씀에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로 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번성하고 성공을 이루어요. 그러나 말씀을 걸어놔도 입 다물고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번성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룹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그 보낸 곳에서 번성하고 성공하고야 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물을 주어야 할까요? 구름이 가득 차서 비가 되어 쏟아질 때까지 물을 주는 것입니다. 비가 되어 쏟아질 때까지. 또한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 따라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전도서 11장 4절 6절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바람 부는 거 보면서 오늘 씨를 뿌렸는데 바람이 와가지고 다 훑어가면 어떻게 못 뿌려. 그 다음날도 뿌리려고 나갔는데 바람이 살살 이게 바람이 세질 것 같은데 또 못 뿌려. 바람만 쳐다보면서 바람만 관측하고 있는 사람은 파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또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추수할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름 보면서 저 구름 보니까 비가 될 구름 같아. 아유 안 되겠네. 내일 해야 되겠다. 또 돌아. 다음날 왔는데 또 구름이 저 구름은 또 비가 안 될까? 이러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결국 추수할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 저런 상황 생각하면서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 물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괜찮아질 때까지 물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물을 줘야 합니다.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99세 된 할아버지가 자식도 하나 없는데 89세 된 할머니가 자식도 하나 없는데 어느 날 그 노부부가 자신들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99세 때, 89세 때. 그동안 내가 이름이 잘못돼서 이런 거야. 이러고 99세 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사라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두 노인이 길을 다니면서 서로 불러대는 겁니다.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요. 만민의 아버지요. 아브라함. 당신은 왕자들의 어머니야. 사라. 두 부부가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만민의 아버지입니다. 99세 할아버지가 자식도 한 명도 없는데. 89세 할머니가 자식 하나 없는데 나는 왕자들의 어머니예요.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요즘 같았으면 그런 부부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노인 양반들이 참 안 됐네. 치매에 걸리셨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보냈을 비웃음과 조롱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 노인네들이 하나님인가 여호와인가 그분 따라온다고 여기까지 오더니 결국 이상해졌네. 그런데 만약 그때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 때문에 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물주기를 멈춰버렸다면, 그 고백을 멈춰버렸다면, 구름에 물을 주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면 그들은 결코 이삭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온 민족의 어머니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물 주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원망과 불평을 경계하십시오. 저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악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고 묵상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발목 잡았던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를 해도 원망과 불평이 그것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무효시켜버리는 겁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쓴물이 나오는 바로 그 순간 단물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물이 많아요. 한대하여. 그런데 거기에 쓴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물은 못 먹는 거예요. 아니, 쓴물 하니까 약간 쓴물 참고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꿀물에 똥물이 한 방울 떨어져서 한 방울, 꿀 한 사발에, 한 대야에 똥 한 방울이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만 얼른 떠내고 먹어야지. 그럴 사람 있겠어요? 아니요. 못 쓰는 거예요.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 한마디는 10마디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를 무효화할 수 있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은 말 그대로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고백을 불러옵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 자체로 고백이 되어서 결국 그 말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에 비를 줬으니, 물을 줬으니 당연히 원망과 불평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열심히 쌓아올린 믿음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제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입 다물어라! 아무 소리 말고 돌아라. 그게 주님의 경계였어요. 그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던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만큼 입의 원망과 불평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방치하지 마십시오. 온종일 내가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를 해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 뱉은 원망과 불평의 말이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특별히 내 영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구름은 우리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라는 물로 가득 채워질 때 비가 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구름에 계속해서 물을 줘야 합니다. 나의 구름에 물을 주는 것은 전적인 내 책임입니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멈추지 말고 원망과 불평을 거기에 섞지 말고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로 말씀이 실제가 되고 은혜의 비가, 축복의 비가 우리의 삶에 쏟아지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한 2025년도에 감사드립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듯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내 소망의 구름이 가득 채워질 때 말씀의 비가 내려 온 삶에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나는 매일 구름에 비가 가득 차도록 믿음의 고백으로 물을 주겠습니다. 나는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 주저하거나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부정적인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며 믿음의 고백을 물거품이 되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영 안에 가득한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나의 온 삶에서 누리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